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마다 세상 소리 이전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하나님 쪼개고 또 하나님 우리 심령에 새겨져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다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0절입니다. 가르쳐야 산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네요. 예수님 열심히 가르치셨죠. 분야가 우리가 딱 한 군데만 정해놓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든 걸 가르치신 것 같아요. 삶에 살아가시면서 보이는 대로. 여러분 배우시는 제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에게 가르친 거죠. 이런 것까지 가르치나? 제자들 그러면 그냥 교회 세우고 성도들 잘 관리하고 부흥시키고 이런 거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시스템을 가르치시지 않고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교회 와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삶의 원리들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가 있고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건 이 원리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어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이게 비유잖아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하나님이죠. 청지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자가 청지기는 뭐죠? 관리자죠. 소유를 맡겼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를 주셨어요. 특별히 큰 땅, 재산 엄청난 걸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버니까, 내가 모았으니까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맡긴 거 가져갈게. 그럼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사셔야 되냐면 이거 나에게 맡겼다. 교회도 저에게 맡기신 거고 잠시 청지기로 여러분 가정도 물질도 시간도 다 맡기신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오늘 전부 이거 맡긴 거라고 생각하고 쓰십시오. 그런데 그 청지기가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물도 콸콸콸 틀어놓고 막 흘리고 아무렇게나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일을 하냐. 내가 보던 일을 한번 셈해봐라. 어떻게 쓰는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셨죠. 많이 주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한번 셈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런데도 콸콸 써? 너는 주기만 하면 이상한 물건 사더라. 먹기만 하고 놀러만 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셈하신데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왜? 다 하나님 거니까. 그 셈을 하고 불려가는 순간 이 청지기가 깨달은 거죠. 나 쫓겨나겠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주인이 내 직분 뺏어가겠다. 내가 너무 헤프게 쓰고 막 썼네. 주인이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주인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만약에 주인이 나를 쫓아낸다면 난 어떻게 살까? 남들이 볼 때 너 쫓겨났지? 이 부끄러움 감당할 수 있나? 쫓겨나는 부끄러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나이도 많은데 누가 날 써줄까? 다른 집에 청지기로 일꾼으로 가긴 글른 것 같고 그러니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많아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노가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가다도. 그럼 나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죠. 우리가 나이 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싹 가져가시면. 제가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청라가 막 세워질 때
어느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도 세미나. 갖고 갔죠. 갔더니 중랑구 쪽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지하실에서 개척해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됐습니다. 네, 그 교회에 전도왕이 오신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로 오신 전도하는 분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 잘 살던 분들이에요. 남편이 유산으로 한 2, 300억 받았대요. 부모님께 2, 300억. 놀고 산 거죠. 그러다가 친구하고 사업했는데 사인 한 번 잘못해갖고 빚더미에 앉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한 번에 그지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나와서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전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자고. 자기 너무 가난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남편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갖고 온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들으면 전도하면 다시 부자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맡기셨을 때 그게 자기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거구나. 내가 이거 왜 관리를 잘 못했지.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생각을, 자녀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정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전부.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면 그런 마음 들죠. 직권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생각 있죠? 목사님이 하면 직권 줄 알아 목사님이. 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 삶이 그래요. 하나님 맡기신 건데 다 직권 줄 아는 거죠. 그거 빼앗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잠깐이라도 내가 쫓겨나기 전에 야 이거 내가 나중에 사람들하고 좀 나 도울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거죠. 사람을 불러. 너는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요. 여기 차용증 갖고 와. 50이라고 고쳤어. 그 사람은 즉시로 빚이 절반이 된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빚이 얼마냐? 나는 밀가루 100석입니다. 이것도 80이라고 고쳤어. 적당히 줄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보는데 여기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인이 이걸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되게 지혜 있게. 이게 왜 그러지? 자기 거 깎아줬는데? 그럼 주인이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때 내비 탕감해줬죠. 우리 집에 오세요. 아이고 이제 그 일을 간두셨네요. 제가 밥 한번 사죠. 그때 덕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냥 10만 원이라고 쳐요. 뭐 100억 이런 게 아니라 10만 원은 금방 없어지겠죠. 근데 그건 원래 없던 돈이잖아요. 근데 그 10만 원을 갖고 나를 치장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 말고 그걸 갖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분에게 덕 받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쓰는 법. 쓰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은요 물질 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이 직업까지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지역에 땅을 사면. 우리는 전부 뭘 가르쳐요? 돈 버는 법을 가르친다니까요. 물질 얻는 법.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얻는 법을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물질 얻는 법을 가르치시지 않고 물질 쓰는 법을 가르치세요. 아주 작은 물질, 여러분 정말 저 별 볼 일 없는 물질인데 그것도 잘 쓰면 그걸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 하나가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이 물질 잘 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헤프게 쓰지 마시고 물질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가. 잠언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잠언 19장 4절 6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친구들이 붙잖아요. 가난하면 사람이 끊어지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선물 주기를. 그러면 친구가 많대요. 옆에 사람들 잘 보십시오. 베푸는 사람 옆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옆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베풀질 않는 것이죠. 베풀어야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는데 어떻게 주래요? 넘치게 주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더 흔들어서. 여러분 쌀을 줬는데 흔들면 밑으로 더 가라앉잖아요. 그럼 또 주고 또 흔들어서 또 이렇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누지 못해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엔게디 강에 도망갔죠. 그리고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둘람굴에 가서 숨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형제들, 부모들 전부 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되었죠. 가난한 자들의.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줬거든요. 사무엘조차 죽으니까 사울이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2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장사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일어나 바란강야로 내려가니라. 더 도망간 거죠. 야, 이제 사무엘마저 죽으면 다윗이 날 죽이겠지, 사울이 날 죽이겠지. 가갖고 바란광야의 마온이라는 동네에 다윗이 거기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그 나발은 심히 부자래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근데 엄청 부자인데 다윗이 그 양치기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적들이 나타나면 지켜주고. 근데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깎을 때가 되었어요. 양털 깎을 때.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 소년을 좀 보냈습니다. 야, 우리가 1년 동안 너희 양들 지켜주고 목자들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많이도 말고 조금 먹을 거를 띄워달라고.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도 먹을 거 나눠줘. 우리가 지켜줬어. 그랬더니 나발이 그 10명에게 모욕을 줍니다. 다윗이 누구냐? 어디서 굴러먹던 자식이냐? 니들은 거렁뱅이냐? 내가 다윗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어디서 와서 삥을 뜯으려 그래?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 분노해가지고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다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줬는데 그 음식 조금 띄워주면 될 거를 그게 아까워서. 그랬더니 하인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당신의 주인이 다윗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선대를 받았는데
주인이 다윗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요리하고 곡식과 막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뭐 뭉치 200개 엄청 실어가지고요. 나를 따르라. 남편에게 말하지 마라. 왜? 나발은 짠돌이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용서해 달라는 거죠.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이게 나중에 왕이 되면 저 나발 같은 자를 죽여갖고 어떻게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되겠느냐. 당신은 불량하지 않은데 왜 불량한 사람을 상대하냐. 냅두시라고.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죠. 하나님이 보복하시리이다.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마음이 녹아서 아비가일을 칭찬하죠.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큰 실수할 뻔했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노라.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헤어졌어요. 아비가일이 살린 거죠.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나발이 잔치를 하고 있네요. 양털을 깎았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왕의 잔치를 열었대요.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열어. 너무 기뻐갖고. 근데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그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나발이에요. 물질도 있고 지혜로운 아내도 있는데 어리석은 거죠. 왜? 베풀 줄 모르니까.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려오죠. 아내로 삼았더라. 혹시 우리가 나발 아닌가? 이 얘기예요. 그럼 나누고 베풀 줄 모르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청직이야.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 맡기셨다는 거예요. 시간까지, 여러분 지식, 이 모든 거. 그거 어떻게 쓰래요? 사람 사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쓰면 사람이 얻어지나.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식하고 장례식 있으면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가야죠. 이번에도 결혼식은 되게 많이 와요. 근데 물질만 보내도 되죠. 꼭 가야 될 분이 아니면. 장례식은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장례식은 꼭 가야 돼요. 그럼 그분이 그러죠. 나 어려울 때 어떻게 오셨어요? 거기다 장례식장만 가지 않고 하루만 가는 게 아니라 또 3일을 다 가. 장지까지 왔네. 화장터까지 오고 막. 그럼 잊지를 못하죠. 오늘 당신을 위해 내가 하루 휴가 냈습니다. 일부러 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분이 오겠죠. 그래야 장례식 때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만을 위해 써갖고 나중에 저분들 아무도 안 오지? 사람을 산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뭐예요? 그걸로 사람을 사라는 거죠.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한 거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물질도 관리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를 맡기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더 큰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사람을 못 사는데 여러분에게 권세를 줘요. 그럼 그거 사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도요, 자기 돈 맡은 사람은 정직한 자를 씁니다. 자기는 사기꾼이야. 그래도 내 돈 맡은 거는 정직한 사람을 쓴다니까요. 신기하게. 이번에 보십시오.
또 국회의원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보면, 야, 무슨 장관인데 집을 갔더니 뭐 현찰이 쌓여 있고, 다 자기 거. 사람이 죽든 말든. 하나님이 절대 안 맡기죠.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국에 그 홈리스들이 많잖아요. 길거리에. 그런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되게 부유한 사람이 음식점 앞에 갔습니다.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사고 나오다가 너무 불쌍해서 150불을 줬어요. 150불. 150불이면 한 뭐 100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지금 한 1,400원 조금 안 되니까 한 20만 원 좀 안 되겠죠? 그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150불을 갖고 옆에 있는 사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나눠주고 가갖고 음식을 또 사갖고 와서 또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 달래니까 또 주더래요. 그리고는 또 음식을 샀는데 또 달래니까 또 주고 결국 본인은 조금 먹고 있는 거죠. 150불 많이 줬는데 그걸 유심히 지켜봤대요. 아, 저 사람은 가난한데 왜 저거를 다 나눠줄까 계속. 그래서 이렇게 쫓아갔대요. 골목까지. 거기서도 나눠주더래요. 옆에 쭈그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야,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집에 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이게 나이 좀 어머니, 제가 오늘 특이한 일을 봤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동냥하는 분이 있어서 돈을 좀 줬죠. 아, 그랬더니 그분이 혼자 다 쓰지 않고 사서 나눠주고 옆 사람 돈도 주고 자기는 조그만 음식 먹더라고요. 그러냐? 어떻게 생겼디? 아, 흑인인데요. 수염도 나고 키가 좀. 그래? 그 사람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그 골목길 있는 데로 갔더니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누가 음식을 줬는데 그걸 갖고 또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그러더니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혼모로 너를 낳았잖아. 청년 때. 그래서 엄마가 노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너를 임신한 상태로. 근데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 음식도 얻어먹지 못하는데 한 흑인이 와서 자기를 날마다 먹여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잊지를 그래서 너를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가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이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왔던 엄마가 그때 나를 먹여줬던 너를 잉태할 때 나 굶주려 죽을 때 먹여줬던 사람이 저분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찾아갔어요. 그 집으로 모시고 오는 거죠. 그때는 몰라. 그분은 계속 나누는 삶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죽을 사람들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몇십 년이 지나 그 일이 그 일 될 줄 몰랐던 것이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열심히 베풀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 여러분이 식당에서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 땀 흘리는 어려운 할머니가 한 분 들어오셨어. 그분은 리어카 끌면서 폐지 줍는 분이야. 그런데 할머니, 오늘 장조림 반찬이 나왔네, 하필. 할머니, 더 드세요. 한 그릇 더 드릴게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자기 거 아닌데 한 그릇 더 줬는데 할머니는 그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디서 그분을 만났어. 아, 그때 이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물질 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물질 버는 법을 배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아주 작은 물질 하나 갖고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시고 맨 마지막에 간 데가 헌금함 앞이었죠. 성전 뜰에서부터
헌금 앞에 섰는데 헌금함 앞에 부자들이 헌금을 낼 때는 툭툭 소리가 나요. 왜? 돈 뭉치가 많으니까 돈을 넣으면 어떤 툭툭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무거우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이 넣으면 동전을 넣으니까 땡그랑 뭐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과부 하나가 두렙돈을 넣는 것이죠. 그 물질을 주님께 쓴 거죠. 그 주님이 저 여자가 오늘 가장 많이 드렸도다. 너희는 소유의 일부를 드렸는데 저 사람은 상할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주신 물질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기본. 야, 그걸로도 충성하지 않는데 뭘 달라 그러는 거야. 물질 떼는 게 제일 어렵죠, 여러분. 근데 물질 떼는 게 제일 쉬운 거라는 거예요. 물질 떼는 게. 있었을 때는 너무 커서 못 드리고, 없어서는 또 아까워서 못 드리고, 그리고 맨날 달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야, 이미 줬어. 너 이미 그 청지기 자리에 앉아있을 때 뭐 했냐? 그거 갖고 베풀고 살지, 나누고. 그럼 사람들을 샀을 텐데. 그럼 그 사람이 너를 저기 할 텐데. 그 얘기인 거죠. 예전에 저 살던 동네 세탁소에 갔는데 결혼하면서부터 다니던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분이 안 보이세요. 그러더니 한 몇 달 지나니까요. 머리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암에 걸리신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느라. 그래서 저는 암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여자분도 머리도 안 깎고 사셨어요. 미용도 안 하고 그냥 고무줄로만 묶고 돈 모으시느라 아들 둘 기르느라. 근데 나중에 이분이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세탁소 오시는 손님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잘 섬겨드린 거죠. 뭐 옷도 이렇게 해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분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어르신이 오셔갖고 어휴 어떡하냐고 이렇게 아파서 어디가 아프냐고. 호름해 보이시는 어르신인데 알고 봤더니 자식이 의사야. 그 전문이야. 그러더니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 주겠다고. 그분이 사셨어요. 살아가지고 그 옆에 개천가를 아내분하고 지금은 뭐 건강하세요. 그리고 영종도 개발할 때 영종도에 집도 한 채 사서 아들 주고 그 갈 때마다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탁소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려운 분 오면 아유 이건 그냥 해드릴게요. 눈도 안 보이는데 이건 내가 꼬매드릴게요. 이거 내가 해줄게요. 나중에 그 일이 그 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특별한 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것 같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10만 원 맡기셨네. 그럼 10만 원 갖고 하면 돼요. 나에게는 이걸 주셨네. 이거 갖고 하면 되고. 그거 갖고 열심히 베푸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어. 조금 맡긴 것 같고 야 잘하네. 그럼 이것도 맡아보거라. 잘했네. 이것도 맡아보거라. 이것도 맡아보거라.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AI 처음으로 그런 기업들을 시작했던 회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분이 삼성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원래 재무 이런 거 관리하는 분인데 인사과에 보냈다는 거예요. 인사과. 그래가지고는 인사를 하라고. 근데 잘 뽑은 이유가 딱 하나래요. 술을 잘 먹어서. 그래서 서울대, 고대 졸업하는 애들 전자공학 이런 거 공부하는 애들 가갖고 다 만났대요. 한 명씩 다 만나갖고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한 명씩. 그러면은 그 먹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4, 5명도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만났대요.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걸 서류로 정리를 한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랑 친구고 뭐. 근데 이게 이제 종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혼자 스스로 이걸 컴퓨터라는 게 있다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스스로 컴퓨터를 독학을 했대요. 그래갖고 인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작업을 다 해놓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건희 회장이 미국 같은 데는 컴퓨터라는 게 있어서 툭 치면 얼굴이 뜬다는데 우린 그런 거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인사과에 와가지고 그런 거 안 되냐고 했는데 여기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그 사람을 헤드로 옮겨준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새 시대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걸 지혜롭게 하는 거죠. 술 먹는 일 맡겼는데 그걸 이런 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겼는데 그걸 물질로만 보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만들지?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그게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질 쓰는 법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물질 쓰는 법도 예수님 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루 저녁까지 물질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되게 많이 먹었어. 뭐 쿠폰이 막 쌓여. 그럼 그건 다른 사람 주라고요. 악착같이 모아갖고 자기가 먹지 말고. 원 플러스 원이면 좀 난 주고. 오늘 하루 중에 내가 뭘 나누고 살았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이거 어차피 하나님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더 후히 흔들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늘 지갑을 던지시고, 늘 카드를 먼저 던지시고, 늘 먼저 사드리고, 베풀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인이 보고, 야, 참 잘한다. 야, 내가 쟤 먹이고 싶었는데 네가 먹였구나.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여기까지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주신 재물 물질 갖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애들이 나가서 엄마 뭐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되지. 근데 올 때 이거 엄마 주려고 갖고 왔어. 그래? 이거 아빠 주려고 갖고 왔어. 그럼 그 기쁨이 있어야죠. 지들밖에 몰라. 그러면 다시는 주나 봐라.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하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물질 쓰는 게 왜 중요한 줄 알아? 이 땅에서 니들 마음대로 지옥 가. 지옥 간다니까?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근데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게 맞지만 주신 소유를 잘 써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뭐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일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쓰실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채워주실 거예요.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상하게 그 집 식당이 생각나게 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생각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정말 짠돌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뱉기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그럼 하나님이 넌 불의한 종이야 이렇게 되겠죠.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청직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잘 들어. 부자가 있고 청지기가 있어. 부자는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너희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질, 세상 많은 거 다 맡기셨어. 근데 그거 소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위해 쓰거라. 불의한 물질도 사람 사는데 쓰는 일에 쓰면 나중에 그 일이 복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들 갖고 나는 어디다 쓰고 있나, 매일 잠겨두고 있지 않나, 모아두고 있지 않나, 나중에 다 두고 갈 것을 하나님 그 주신 것들 갖고 나누며 베풀며 사람 마음을 사고 사람 사는 일에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채우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주셨을 때 그렇게 살걸. 하나님 지나갔다면 아버지 이제부터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도와주세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거든. 하나님께 드리며 또 나누며 베풀며 이 물질 쓰는 법 배워 복받는 인생들이 되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발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비가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